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을 잃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순간 그 봉사를 내려놓고 또 조금 지나니까 교회 출석마다 좀 위태로운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더 심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안티크리스천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그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아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맞는 얘기가 아픈 인생에겐 도리어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실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성도들 혹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무언가 실망을 했을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누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의 그 대상자가 교회 장로였더라. 뭐 교회 권사였더라. 이런 얘기 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교회가 뭐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뭐 교회 분란이라든지 뭐 세습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뉴스가 다루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상처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배신당했다, 상처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뭐 섭섭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리지 않고 도리어 상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섭섭함을 들을 때는 제가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인가요? 그런 모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도리어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도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쓸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죠?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환자들이 넘쳐나는 곳, 이런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기대를 갖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벌써 다음 주면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자녀가 고3인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오늘 집에 가셔서 고3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 초등학교 나왔지? 중학교 나왔지? 고등학교 3년 다 마쳤지? 그러니까 수능 다 맞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 아이들이 도리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빠는 다 맞았어? 엄마는 다 맞았어? 맞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떤 시험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왜 수능 시험을 보지 못하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에게 왜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다 맞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다 닮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다 맞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언가 고차원적인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2학년에게, 3학년에게 너 왜 수능 시험을 못 봐? 고등학교 3학년에게 야, 너 고3을 마쳤는데 왜 수능을 다 못 맞아?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병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병든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특정한 문제를 놓고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아굴라파, 바울파, 예수님파. 왜 파당이 있었을까요? 무언가 그 신학적인 논쟁,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학적인 이견 때문에 성경 해석의 다름 때문에 싸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던 이유는 잘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잘났거나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 실체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왜 파당이 생겼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잠시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을 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정도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어떻게 하죠? 몸을 불사를 정도로. 몸을 불사를 정도로. 누가 나에게 팔을 하나 달라 그러면 떼서 줄 정도로 그만큼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교회상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요? 아마 교회에 실망한 분들이 바라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교회는요, 방언 정도는 명함도 못 꺼내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의 말. 아마 우리나라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모든 특징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넘치게 감당했습니다. 예배, 전도, 경건, 구제.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닌 교회. 두 번째, 유익이 없는 교회. 유익이 없는 교회. 1절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 천막을 살짝 들추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1층부터 7층까지 다 뚫렸습니다. 다 뚫렸어요. 바닥을 다 뚫었어요. 밑에서 보면 바닥이고 위로는 천장이죠. 이거 뚫을 때 시끄러웠을까요? 안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시끄럽든지. 여러분 이게 그 참을 수 있는 소리의 이상의 이상이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소음과 이 진동이 심해가지고 저도 몇 번이고 짐을 싸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는 이 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없는 것이 나은 교회. 충격적이죠.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고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다 못해 넘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바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 예언, 믿음의 확신, 신유, 구제, 전도, 선교, 교회의 모든 사역과 특징이 사랑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좀 의아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이렇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신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기 약한 것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 마음의 병이 아닐까 싶거든요.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미 성도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놀라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배우자를 사랑했죠.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자녀들이 있고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 모두 다 결혼했고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했고 부모님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도였을까요? 사랑에 좀 깊이를 더하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사랑의 넓이를 좀 넓혀라, 범위를 한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된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뜨겁게 사랑해, 더 많이 사랑해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에 대해서 당황하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사랑 설명서예요. 바울은 사랑을 뭐라고 하죠? 애틋한 감정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향한 긍휼한 그런 마음 심정일까요? 바울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유명해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줄거리 알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하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 주인공의 분노가 의분처럼 보이죠. 의로운 분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수에 성공해서 가해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만 그런가요? 쌍둥이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학창시절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에서도 물러나게 됐고요. 활동하던 프로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 과정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래, 쫓겨나야지, 물러나야지. 우리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벌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정말 화병 나서 돌아가실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평생 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가해자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다가 언젠가 밝혀지기만 하면 그냥 미안해. 그때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만 하면 끝인 걸까요? 아니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론화, 의분을 냅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의분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다 있어요. 의로움도 있고 정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긍휼도 있고 누군가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세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의분을 품고 한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40년을 다시 살게 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던 해에 이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부르시고 40년을 더 사용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40년, 바닥으로 내리꽂혔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그 후에 모세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 맥이 탁 풀리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던 사람이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신, 능력의 선지자, 이런 식으로 묘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작 온유한 사람. 하나님 그의 전 인생과 그의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러고 보면 교만했던 모세를 출발선에 데려다 놓은 것이 80세, 그의 나이 80세였고 나머지 40년은 그 모세에게 온유함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열불이 나는 일이. 아마 모세 속에서는 아마 입으로도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이런 말을 속에서도 하고 겉으로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화내고 분을 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던지는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집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써주신 건데, 이 모세라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랬죠.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거기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무리 화가 나도 핸드폰을 집어 던지려다가도 참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이후에도 성질 날 때마다 그 지팡이도 여러 번 던졌고 손에 잡히는 거 있잖아요. 전 다 던졌을 것 같아요. 이게 모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보셨나요? 제 질문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다 화를 내면서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것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제외하고는 다 아이들을 키우셨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키울 때 훈육할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매죠. 매죠. 그렇죠. 이 매가 크고 많으면 상황이 훨씬 더 빨리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본성이 변하던가요? 당장의 행동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도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나도, 그 화를 받는 상대방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공포심에 내 본성을 감추면서 행동은 제한하지만 그 뒤에서 그 본성의 칼을 훨씬 더 날카롭게 갈아요. 맞습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저주하고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는 나도 변화될 수가 없고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노든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저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입에서 단내가 나는 이 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약 성경에 가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이 의분이 넘쳤고 교만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뭘까요? 예수 천국일까요? 예수 천국일까요? 인생의 평탄함, 인생의 형통함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실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 과정이라면 이렇게 긴 인생의 의미를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일을 겪으셨어요. 불합리한 일을 연속적으로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침묵하셨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딤으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의 찬송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소원 성취를 해서 박수 받고 끝내는 여타의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형통함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성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 결코 꺾을 수 없는 한 사람을, 결코 넘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때로는 내 배우자로, 때로는 내 자녀들로, 때로는 같은 교회 교우들로, 때로는 내 직장의 선후배로. 모세가 겪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바울이 겪은 30년간의 그 험난했던 전도 여정을 겪게 하세요. 그 가운데 설명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참고 견디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세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마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부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는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지요. 그 아이를 안고 협박을 해보세요. 울지 마.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요? 그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보세요. 너 울면 10대도 때릴 거야. 그 10대를 더 때려보세요. 여러분, 울음이 그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잘 못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은 인생의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작 2년,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야말로 무한히 이기적인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나 아닌 누군가를 온전히 돌봤던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의도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았던 시기였고 예수님을 닮았던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생.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생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던 어느 날 조개 안으로 작은 모래알이나 그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치 우리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우리야 손에 가시가 박히면 빼내면 되지만 조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속살을 계속 파고드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특별한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뱉지 못하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에서 4년은 참아야 점액질이 한 겹 한 겹 굳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는 색과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내가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진주의 색과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긴 인생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데려가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을 나의 눈물로 덮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을 나의 침묵으로 덮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을 나의 온전한 희생으로 덮기를 원하시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진주같이 빛나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닐까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다른 빛을 내는 진주로 천국을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